예, 오늘 디모데전서 17번째 시간이고요. 예, 이제 오늘 저랑 마지막으로 좀 디모데전서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찌됐건 올해 안에 디모데전서를 좀 끝내려고 중간에 자세히 좀 설명을 못 드리고 빠르게 좀 지나간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오늘 마지막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이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유익이 되시기를 좀 권면드리고 축복합니다. 예, 디모데전서 어떤 성경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본 서신은요,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 일명 4차 선교 여행 당시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 선생님이 풀려나요. 그래서 이후 다시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돌보았습니다. 바로 이 여정 중에 바울이 자신은 마게도냐로 향하고 자신을 대신하여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어서 그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돌보도록 가르쳤죠. 이때 바울은 자신도 신속히 에베소 교회 방문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계속 방문이 지체됐어요. 그래서 우선 디모데에게 우리가 살펴보는 디모데전서 보냈다 말씀드렸죠. 디모데전서 3장에 이런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속히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자신이 지체되어 가지 못하자 이 서신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이 서신을 보내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준 거지요. 이 가르침에 디모데가 순종하여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올바르게 지도하도록 지금 가르친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죠. 그럼 도대체 이렇게 바울이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 집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누구의 거예요? 예, 주의 것이죠. 교회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졌을 뿐 아니라 오직 진리를 증언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없습니다.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나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진리 안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 진력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똑같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저랑 어떤 말씀 살펴보셨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만 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 피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영생을 얻은 증거 나타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성탄은
그리스도의 초림만 기억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 속히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까지 선한 싸움 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디모데전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한마음으로 수고하고 함께 노력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명심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은 불완전한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녀들을 선택하셨어요. 달리 표현하자면 죄인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남자냐 여자냐 어른이냐 뭐 아이냐 주인이냐 종이냐 이런 인간적 자격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 안에서 우린 하나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은혜, 이것이 구원이고요. 이 놀라운 구원을 얻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이지요. 그래서 앞서 바울이 어떤 사람들에게도 교훈을 줬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는요, 그의 신분이 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 얻습니다. 그런즉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의 신분이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인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때문에요, 경건을 또는 믿음을 돈벌이 수단으로 가르치는 거짓 진리에 현혹되기 쉽지요. 기복신앙이라는 것 왜 나왔습니까?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기 위한 악한 사단의 씨앗입니다. 그게 바로 기복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어떤 교훈을 줬습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보세요. 종의 신분으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하고 빈곤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일 저버리시면 안 돼요. 물질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종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누구도 있는지 아세요? 실은 부자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자인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그런데 이 사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본문 역시 앞선 가르침들이 그러했듯이 단지 부자에게만 주는 교훈 아닙니다. 종들에게 주는 교훈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영적 원리를 가르쳤던 것처럼 부자에게 주는 교훈을 통하여 신앙의 원리를 밝히고 그 원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지금 바울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전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을 나누어 권면했듯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부자를 향해 권면하면서도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이렇게 나눠서 좀 권면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우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단지 부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본문 17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부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선 부자들은 뭐 해야 된대요?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한대요. 즉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고 계세요. 사람은 부유할 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에 대해 아주 강력히 경고하죠. 예를 들면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부유함 때문에 믿음을 떠날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경고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교만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유하자 하나님 버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부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간곡히 권면드리건대 그리스도인 재물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부자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재물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쉽습니다. 재물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케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물질을 의지하다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영혼을 돌아보십시오. 동시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경고해요. 정함이 없다는 표현은요,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이란 믿고 의지할 게 안 되는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까요?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자 그 마음에 곡간을 더 크게 짓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곡간만 크게 짓겠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 품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부자가 하는 얘기예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니 나 이제 안락한 삶을 살 거야. 부자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 얘기하는데 의지할 수 없는 재물이라 얘기하는데 이 부자 재물을 의지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어서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명심하십시오. 사람이 가진 재물이 그의 생명 그의 영혼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금만 더 물질적으로 풍부하면 조금만 더 벌면 내 삶이 나아질 거라 믿는 자,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성경은 단지 부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 경고하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 불완전한 재물, 세상에 속한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 절대로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리입니다.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바울이요, 정함이 없는 재물, 믿을 수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경고했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반대로 힘써야 할 일이 있다니까요. 본문 17절 하반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이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지난 시간에 저랑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또 어떤 분으로 표현해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요,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미 구약성경 전도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죠.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요,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 누구에게서 왔대요?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기억하세요? 화면 보시면서 저랑 디모데전서 6장 6절 기억하세요?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족 따로 경건 따로가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왜요?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감사해요.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것 거두어 가셔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자족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요. 자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족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제가 왜 이거 물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아시잖아요. 저 나쁜 목사예요. 다 이유가 있어서 지금 물으신 거예요. 다시 자족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셨죠? 그쵸? 그럼 또 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면 반드시 또 하나가 확인돼야 돼요. 뭔지 아세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 내 맘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아멘이 조금 더 크셨어야 돼요. 다시 내 맘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아니 다음 거에 아멘 하셔야 돼요. 지금 왜 이렇게 빠르세요? 급하세요. 자, 다시 천천히. 내 맘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셔야 돼요. 보세요. 오늘 18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선행과 나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단지 부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설명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이세요? 이 말씀을 다시 풀면 이렇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수고하여 재물을 얻는 줄 아세요? 왜 한 주간도 각자의 직업의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하며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 모으셨는지 아세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해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였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선을 행하고 나누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모았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남 줘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형편과 상황에 따라 소유한 것을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신앙을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잠언 28장에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랑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아멘이세요? 가난한 자, 못 본 채 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 믿으세요? 제가 어디서 명언 가져온 거 아닙니다. 잠언 28장 27절입니다. 의심 나면 지금 성경 찾아서 보세요. 가난한 자, 못 본 채 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저주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산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맘대로 사용한 자 하나님의 진노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
저주가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율법의 요구를 무시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해야 되고요. 나눠야 됩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 주셨더라고요. 실은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는 저희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 장로님들이랑 얼마 전에 연천 누구죠? 신섬 연장 만나고 하면서 저희가 어찌됐건 확인을 좀 하느라고 사진도 찍고 좀 했거든요. 그게 하여튼 이것저것 지역의 신문에 많이 좀 나갔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우리 교인들에겐 따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제가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거 대단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로 안 드리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은 자랑거리로 여길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에겐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고 못한 게 부끄러운 것이지 그것은 절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역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에서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요? 명령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죠. 왠지 아세요? 본문 19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 좋은 터를 쌓는 거래요. 여기 좋은 터란 보화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행과 나눔은 장래, 즉 죽음 이후 자기를 위한 보화를 쌓아놓는 일이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 이런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저랑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았지 우리는 착한 일에서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그런즉 이 구절은 착한 일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선하게 청지기와 같은 선한 삶을 살았던 자들에게 하늘에서의 상급이 있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실은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 거룩한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쌓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일에 힘쓰는 거예요. 특별히 선행과 나눔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래요. 참된 생명을 취한다. 여기 취한다는 단어는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던 영생을 취한다라고 할 때 그 취한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참된 생명을 취한다는 건 참된 생명을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 반드시 참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선을 행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나누며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그 행실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바울은 본 서신을 마무리하며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하고 명령합니다. 본문이 2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고 본 서신 역시 보낸 이유는 교회를 순전하게 지키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교회가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진리를 떠나면 교회는 교회일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본 서신을 시작하면서부터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를 긴급히 보낸 이유는 진리로 다른 교훈, 거짓을 물리치기 위해서였지요. 그랬기에 본 서신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리고 교회는 다른 교훈, 거짓 진리에 관심 두거나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거짓을 따르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는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짓 진리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이 거짓 진리를 피해야 돼요. 물론 피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여기 바울이 부탁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거든요.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부탁한 것을 지키라는 것은 진리, 즉 신구약 성경을 순전하게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인간이 만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절대로 성경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오직 받은 말씀 그대로 지키고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개혁교회입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물려줘야지 절대로 다른 것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이걸 지켜야 돼요. 또한 부탁한 것을 지키라는 것은 진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 대한 순종은요, 진리를 아는 결과예요.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참된 능력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런즉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다면 실은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척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즉 바울은 디모데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강력히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맡은 자들답게 진리를 가지고 거짓과 맞서 싸우고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거고요. 이것이 모든 교회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이 본 서신을 마치며 두 가지로 권면하며 적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전한 믿음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본문 21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 이것이 뭐예요? 다른 교훈. 제가 이번 주에도 너무너무 좀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얘기를 좀 하나 들었어요. 누가 분명히 한국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이미 정죄가 끝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있는 교회로 간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물론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거짓 진리로 갔다가도 돌아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에서요, 지금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 본래 교회 안에 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던 자들인데 믿음에서 이탈했다니까요. 왜요? 진리가 아니라 다른 교훈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앞서도 배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진리, 거짓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은요, 처음부터 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인데 신자인 척 교회에 숨어 있다가 때가 되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거짓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과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잠시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조국교회에서 이탈한 성도들이 있어요. 코로나의 여파, 경제적인 어려움, 이 세상의 혼란 때문에 실은 잠시 이탈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 잘 돌아보십시오. 누가 이상한 얘기 듣고 이단으로 빠졌다는 얘기가 그 사람에 대한 얘기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잘못하면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선 자신을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이탈하면 결국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할 자신을 괴롭게 만듭니다. 자신만 괴롭게 하는 것 아닙니다. 자신이 속한 가정 온전히 세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교회의 사명 지체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즉 자신만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위해 진리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의 능력에 붙잡혀 살기를 소망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철저히 진리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신실한 교회에 약속된 그 은혜를 확신하십시오. 저랑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삶, 뭐에 비유했어요? 싸움에 비유했어요. 말씀드렸죠? 그 싸움이요, 아주 격렬한 훈련이나 격렬한 경기나 또는 실제로 전쟁을 의미하는 단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믿음으로 사는 것 괴롭고 힘들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믿음의 싸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에 저를 한번 화면 보시면서 기억 떠올리시면서 보면, 화면 보시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바울 선생님이 가르친 것처럼 찬송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니까요. 동시에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21절 하반절 본 서신이 어떻게 끝납니까? 은혜가, 뭐가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와 함께합니다. 신실한 교회의 그 은혜가 넘칩니다. 이번 한 해 우리 교회는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지난 교회의 64년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역사,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는 앞으로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야 합니다. 월드컵을 우리나라는 져서 끝났는데 저는 못된 목사라서 그런가 브라질이 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약간 마음이 좋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월드컵을 통해 알려진 참 괜찮은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그들은 결국 믿을 게 인간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얘들아, 우리가 마음 꺾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을 내면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좋은 문구라도 인간적인 수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풍족하기에, 그 은혜가 한 번도 우리에게 꺾이지 않았기에 오늘 내가 살아있고 오늘 이 교회가 세워져 있고 앞으로도 그 교회는 꺾이지 않는 은혜 때문에 우리 구주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 사명 감당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계신 교회요 성도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직
꺾이지 않는 은혜 때문에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 성도가 좀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